언젠가요, 모 항공사의 해외 지점장께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요, 이제 관광지로 꽤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과 한국 관광객이 많이 사는 곳이었답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요, 간혹 손님들에게 항의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요, 일본 관광객들은요, 불만을 표현할 때도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반면에 한국 관광객들은요, 같은 표현을 해도 무례하고 난폭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일단 목소리를 높여서 화부터 낸대요. 화부터. 그래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 항공사 직원들이 종종 상처를 받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았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지나치게 살벌하고 거칠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요, 지금 한국 사회는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큰 목소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네 가지 덕목들이 나오죠. 그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참아주는 것. 이 네 가지 덕목들을 정말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 한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2012년 4월 달에요, 천광청이라고 하는 중국의 반체제 인권 변호사가 미국 대사관으로 망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주변의 도움으로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수백 킬로미터를요,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한 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요,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측에 당장 그 변호사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 측은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망명자를 내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미국으로 내보내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미국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국 대사관이 중국 땅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요, 자신 뜻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요, 대사관이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치외법권 지역. 비록 미국 대사관이 서 있는 땅은 중국이지만 미국 대사관 부지는 미국의 법률과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곳입니다. 제가 공군에서 근무했을 때 오산 에어베이스 근무했는데요, 그 오산 에어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땅입니다. 우리 한국 땅이 아니에요. 법이 달라요. 거기는 운전하려면 30km 이상 주행을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국 민족의 자존심이 높아도, 또 아무리 중국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요, 이 대사관에는 마음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놓으신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서는요, 이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논리와 권위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재력과 권력이 통할 수도 없고 통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가운데요, 아무리 대단한 대기업의 회장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즉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학식을 쌓은 학자라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권력자라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도요, 구원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는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원바디, 하나된 몸입니다. 이 신약 교회 가운데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하냐고.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냐고. 그냥 저 혼자서 예배 보고요,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차피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왜 저희 교회는 저 멀리 태안에서도 이런 멀리서도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요, 크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성격상 대인 관계가 어려워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 생활 자체를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부류, 이런 부류가 있어요. 과거에 개인적으로요,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제 다른 교회를 도무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못 와요. 그래서 나홀로 집에 크리스찬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 현재요. 여러분, 최근에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잡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요,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어떤 방송을 통해서, 또 국내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아주 대형 교회에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가 이제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들의 선택도 그냥 그럴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예배의 장소는 기존 교회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TV에서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다못해 설교 듣는 것까지도요, 실제 교회 예배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헌금조차요, 온라인으로 해당 교회에 입금시키면 다 됩니다. 집안에요, 편히 앉아서 하루 종일 TV 리모컨을 돌리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복잡한 인간관계 휘말릴 필요도 없이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가정에요,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죠? 근데 신생아가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설사 조금은 성장하더라도 서너 살 수준의 어떤 유아의 몸과 정신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요, 고통거리입니다. 슬픔거리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생명 지체 현상을 안타까워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명이라면요, 적절한 수준까지 성장하고 발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한번 에베소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부터 같이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목표가 어디입니까? 누구까지예요? 그분 안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장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새로 생명 얻었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할 뿐 주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속습니다. 아주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보세요.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거짓된 교리, 잘못된 어떤 가르침의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킬까, 영적으로요? 그렇죠.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에베소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선물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주어진 사람들의 어떤 임무가 그리스도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은사로 선물로 주어진 이 목사와 교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면서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의 멤버들이잖아요.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서 모든 마디가 공급한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와 영적 자양분은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전달이 안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어떤 부분만 잘하지. 그건 장애죠. 그래서 하나 되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어제 성막의 앙장을 공부했거든요. 반복하는 게 연결하라, 결합하라, 이으라 반복되어 있습니다. 연결 안 돼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합니다. 은혜를요. 자양분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몸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입이 있어도요, 입이 삼키는 음식물을 받아낼 식도와 위가 없으면 몸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거나 힘을 쓰고 싶어도요, 근육과 뼈가 붙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말초신경들이요, 아무리 많은 걸 느껴도요, 몸의 중추신경이 그 감각을 뇌로 전달하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온전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모든 영적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그죠? 배울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게 진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신 기도였고요. 계속 따라하고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교회에 믿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교리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성령 침례의 역사로 이미 이루어진 기도응답의 실체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데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미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미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랍니다. 왜? 지키지 못하니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세요? 우리 한 가족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실제? 또 몸소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됨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뭘까요? 본문은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리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 잘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여기 지금 네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덕목이 나오죠. 겸손, 온유, 뭐예요? 오래 참음, 서로 참아주는 거죠. 네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덕목들을 캐릭터,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품은 정직한 것, 감사한 것, 뭐 성실한 것, 뭐 절제하는 것, 책임질 줄 아는 것, 배려하는 것 등등. 이게 다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좋은 성품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성품은요,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 성품이 자신의 참 모습이에요. 성품이요. 여러분, 성품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품은 형성되는 겁니다. 성품은요,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 능력이 있어. 재능이 있어. 그 사람들은요, 잠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성공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품 받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뭐, 얼짱, 뭐, 외모와 재산만 있으면 결혼은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품이 뒷받치지 못하면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려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성품이 돼야 됩니다. 성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시 기간으로요,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와 관계를 맺는 그 능력은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도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구비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야 될 성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뭐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은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종의 자세입니다.
종으로서의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종의 자세의 반대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세, 다른 사람을, 남을 조종하는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되게 좋았던 성도의 교제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다툼은 항상 교만 때문에 시작됩니다. 다툼은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대방을 이용한다든지 주장한다든지 함부로 불의를 할 때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만이 우리의 그 펠로우십 교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의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종의 태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종으로 취급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종처럼 취급당할 때 그래서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으십니까? 본래요, 성경에서 이 겸손이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거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합니까?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을 찾아와서 속삭였던 최초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이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인간이요,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마귀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우리는 내가 신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감히 품겠습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행동을 보면요, 자기 생각이 절직으로 옳다, 이런 태도, 자기 의견이 절직으로 옳다 고집하는 때, 그건 교만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고 유일한 권위입니다. 근데 불필요한 그 고집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 신들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거기에 앉아있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내에 두 여자 성도 사이에 존재한 갈등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다 있죠. 그죠? 특히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빌립보 4장에 보시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이것이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티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아마 뭐가 있었나 봐요. 유오디아, 순두기가 있었나 봐요. 교회 내 갈등이요. 그래서요,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무슨 생각?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여인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짐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점을 끝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교회 내에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되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인간을 천국 가도 만나요. 영원히 만납니다. 천국에서는 너무나 가깝습니다. 근데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천국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훈련과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상처를 받은 분들은 상처를 주신 분들을 되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상처를 준 분들은 몰라. 자기의 기질상, 성품상 그게 상처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 손 들어보면 다 손 들어. 상처 준 분들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어요.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이걸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요,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생각을 입으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은혜가 별로 안 돼. 재미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요,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소망 가운데 부풀어집니다. 어깨가 펴져요. 이 세상 때문에 중들어 있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누구 때문에 중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백만장자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만물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이요,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가 있어요. 각자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코스가 있습니다. 나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남의 코스에 침범하게 되면 그 성경은요, 트레스패스, 범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범법, 죄입니다, 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신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주님 주신 부르심, 주님을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해드리고, 그 위치 인정해드리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위치를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바로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성품이 아닙니다. 그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그분께서 드러내신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구현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품, 온유를 조금 제가 많이 하고 나머지 두 개를 좀 적게 하겠습니다. 온유. 온유가 뭐예요? 온유. 보통 미크, 온유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자꾸 연약한 이미지를 떠올리십니다. 약한 이미지. 근데 온유라는 단어는요, 연약한 것과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강력한 힘이나 격한 감정들이 철저히 다스려져서 통제되고 있는 모습,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언더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제어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이게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한 곳이 길들인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이거부터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보통 사나운 곳이 아닌 야생마였는데 그 말을 훈련시켰더니 훌륭한 준마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말을 향해서 미크, 온유해졌다고 말합니다. 야생마는요, 자기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아직도 내재되고 있지만 그 힘을 잘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온유는 나약한 뭐가 아닙니다. 온유는 파워이고 힘입니다. 내 안에 열정이고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과 열정이 말고삐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열정과 파워가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힘과 능력이 있어. 근데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길들인 야생마,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요, 그 힘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무척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감정이, 우리의 능력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위험합니다. 막 휘두르면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온유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폭발했다는 뜻. 폭발. 실제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수요 그 기도 모임이었는데요. 누가 처음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아마 어떤 자매님이 그분에게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난리가 났어요. 당신이 뭔데 무슨 막 교회에서 예배 기도 시간에 막 폭발했습니다. 이건 온유하지 못한 거죠. 아니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 가면 되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화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조종하는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폭발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원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할 때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교제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온유하신 부모님, 저는 가끔 온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에게. 온유하신 부모님들은요, 되게 여유가 있어요. 공감을 표시해줘. 아, 그렇겠구나. 이게 참, 이게 제가 잘 안 돼, 그게. 아이들에게, 왜 그러세요, 잠깐. 이게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유할 때 아이들은 알아봅니다. 아빠가 이전과 다른데?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야말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학교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지 몰라요. 근데 온유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산하시는 열매가 온유입니다.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서렌더, 양도해야 되는 양도, 주님 앞에. 내 스스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핵심은 성령님께 내어 드림에 있습니다. 이 제임스 낙스라는 분이요, 이 성령 열매 책 한번 다 읽으세요. 거기 온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온유를 상처에 대한 빠른 회복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온이라는 단어의 온을 흐르는 액체,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흐르는 액체. 우리가 강가로 가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신나서 뛰어들죠. 아니면 돌을 강가에 던집니다. 던지잖아요. 만약에 돌을 던져서 이 벽에 던지면, 여기 던지면요, 벽이 어떻게 될까요? 자국이 남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하드하잖아요. 이 벽이 딱딱하잖아요. 돌을 들어서 유리창에 던졌어. 어떻게 돼요? 유리창이 깨집니다. 그런데 돌을 강물에 던지면 어땠습니까?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그 돌을 집어삼켜서 그 돌이 준 타격의 흔적이 없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라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물과 같은 마음이에요. 품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온유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온유하면 알아봐요. 아내의 자극에도, 남편의 자극에도, 아내의 바가지에도, 또 아이들의 자극에도요, 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이 딱딱하면 이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요, 성정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짜증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하시면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성령이 소멸됐구나. 저분이 성령이 소멸됐구나. 지금 온유하지 못하신 것보다 지금 저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 없다면 결코 다른 죄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할 수 없습니다. 봉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온유함이 없다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이 온유함이 없다면
학교에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없고 직장에서 좋은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 상한다고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요, 셀프를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가 된 듯이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야. 이런 생각, 마음만 버린다면 조금 모욕을 당해도 불쾌한 일을 좀 당해도 순간 흔적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좀 불쾌해요. 아프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요. 민수기에는 그냥 읽고 가시죠. 지상에서는 주님께서요. 가장 온유한 인물로 모세를 드시거든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악하게 비방을 합니다. 누군가가요. 근데 대꾸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냥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만 없으면 서로 화를 내게 만들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긴다면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씨들 더 잘 대해주고 자신은 낮추게 될 것입니다. 교만할수록, 자아 중심적일수록요, 상처는 심해집니다.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말이 사실은요,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온유 그러면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온도가 있어. 그거 아세요? 뭐 몸의 온도 말고요. 저는 몸이 좀 차지만 다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는 그 사람의 분위기에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합니다. 또 교회마다 그 온도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차갑습니다. 어떤 교회는 따뜻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따뜻해요? 차가워요? 소리가 안 나는데? 차가운가 본데요? 따뜻한 성품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웬만하면 서로 인사할 때 차가운 얼굴 표정, 차가운 눈빛, 이런 것들은 삼가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표현을 지어보세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눈빛을 한번 지어보세요. 따뜻한 눈빛. 자신마시고 빨리 해보세요. 따뜻한 표정.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차가운 사람 만나시면 그 차가움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차가워지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언제 차가워지는지 아세요?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하면 차가워집니다. 우월감 있을 때 차가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차가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근데 겸손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은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습니다. 또 딱딱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곳은 모가 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면 모가 나고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 마음. 마음 관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따뜻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한 아이는 대현입니다. 제가 손이 차기 때문에 항상 손잡고 다녀요, 대현이하고요.
죽어가는 것은 차갑습니다. 시체가 차갑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차가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마음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따뜻하면 다 살립니다. 그죠? 생명이 소생한다는 거죠. 겨울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새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온유한 성품은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경에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순종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말씀 받은 사람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고 항상 예비하라. 온유한 말씀 받았기 때문에 온유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받을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해요. 온유함으로요. 근데 이 온유는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온유와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누르는 자가, 힘을 휘두르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쓸 때 진짜 평안하다고, 그게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네. 세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요, 어떠한 역경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환경으로 믿는 사람, 또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상황, 그 안에서도요, 분명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걸 신뢰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이 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야, 주님은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제가 이 강당에 서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일체의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요, 그것을 고백합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의 본입니다. 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하고요, 성숙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미숙한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또 미숙한 사람은요, 특징이 조급해요. 조급함 때문에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안정감이 없어요. 늘 요동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 안정감의 뿌리가 어디서 있냐면 오래 참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성숙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성숙하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성숙함에 이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바로 모든 세대의 영적 성장입니다. 성장.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이 사장님은 아주 성령 충만한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 사장님이요, 30대 어떤 직원을 잘못 뽑았어요. 직원을요. 야, 이 인간이 위아래도 몰라. 인사도 안 해요. 사장님 들어오는데도 직원이. 근무 태도가 엉망이야. 또 근태가 엉망입니다. 얼마나 속을 긁는지 몰라요. 막 하루에도 자를까 말까, 이 자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불쌍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장님이요, 오래 참아주고 잘 가르치면서 기다려주니까 3년 후에 그 직원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간증이 3년 후에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변화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감사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의 인격은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1년 전에 세상침례교회에서 설교했던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 그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들어보시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 서로 참아줌. 이게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서로 참아준다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서로 간의 교제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완벽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자신이 오래 참아줘야 한다고 성경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성경이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다시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관계를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 야, 네가 좀 고쳐. 네가 좀 노력해야 돼. 당신에게 뭐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에게 뭐야? 에휴, 그 인간은 안 변해.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각자 자신에게 오래 참으라고, 사랑 안에 서로 참아주라고 인내를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인내를요.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지금까지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요, 필요한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서, 또 가정의 직장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아줌, 또 서로 참아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망해요. 망한다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참아주다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결단하셨다면 아마 많은 손해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해만 볼까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서 참아주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겸손한 인격, 온유한 인격,
오래 참으시는 인격, 또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수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면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술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는 한 가지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면, 또 이러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피값도 사신 교회를 하나님과 할 수 있다면, 이건 손해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도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매일매일 저의 삶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통제하심으로 이러한 성품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 다 같이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